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유예송 자매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목에 거는 것을 목걸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거는 것을 마음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걸고 다녀야 하는 보석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이아몬드 같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보석을 약간 이렇게 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옆면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가 반짝거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시거나 억압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반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의 한 면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됨이라는 단어도 찾을 수가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보석의 한 면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활동하신 곳입니다. 더 많이 역사하신 곳이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심판할 때 이들이 그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나라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얕잡아 보고 너희들은 지옥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보다 오히려 이 동네들이 더 비참한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꼴을 알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의 신세를 알고 너희의 비참함을 알고 너희에 대해서 절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존 칼빈의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제일 처음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에 안주하는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에 빠져 있는 한, 즉 자기의 재능들에 만족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한 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선포하신 것은 단순하게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동네들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이 동네들보다 더 나은가요? 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동네들보다 더 나은가요? 이 동네들처럼 우리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동네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동네보다도 더 많이 역사하신 그 동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나 자신이 누군지 아직도 여전히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실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귀신 내어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구원이죠. 그리고 영생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단순하게 계속 사는 게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살면 그게 뭐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대로 계속 살아봐요.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열심은 악하고도 해롭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걸 우리한테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 사역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도 해가지고 병든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사역으로 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공로패도 받았을 겁니다.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목회 잘했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렇게 공로패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한 사역과 그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 거죠. 근데 이 패턴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패턴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기쁨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에 대한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한 기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이 자랑스러움, 이 기쁨이 점점 커지면서 그 기쁨이 전부가 되면서 메마른 일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도 없고 소통도 없어져 버리는 메마른 일꾼. 사역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성과도 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소통이 없는, 사귐이 없는 메마른 일꾼 말입니다. 급기야는 주님의 일꾼이다가 이제 내가 한 일, 그거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거 너무 기쁨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목사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장로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 행세 하려거든 말입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내 시간, 내 돈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 일도 내가 했고 저 일도 내가 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도 받고 공로패도 받았으면서도 정작 주님과의 사귐도 없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도 없는 채,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그 일 열심히 했다고 기뻐하지는 마십시다. 내 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값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오늘 여러 활동들이 멈추어진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처럼 뭔가를 열심히 한 교회 없을 겁니다. 이 세상 다 뒤져봐도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찾기 힘들 겁니다. 교역자도 그렇고 또 봉사자도 그렇고 또 직분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처럼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일한 교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 역시도 어느 나라 교회보다 더 큰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일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교회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2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까? 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걸 감사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절 22절 안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걸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말이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전부예요. 어린아이는 내가 뭘 했다고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게 전부고 엄마 품에 있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131편입니다. 자, 시편 131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꿈꾸고 기뻐하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 엄마한테 젖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그저 어머니 품에 있는 게 전부이고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가장 기뻐하는 아이, 이게 젖된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가 바로 이 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가지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 어린 아이 같은 자입니다. 어린 아이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알아가고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석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이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많이 일하는데, 많이 봉사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나한테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내 비참함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비참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느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임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알아가고 주님과의 사귐을 가장 기뻐할 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일도 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느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공로패에 만족하느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은 저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저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 힘을 다하여 하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